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어느 한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지 약 8일쯤 지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광채가 빛난 옷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좀처럼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는 스승이 가셔야 할 길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이곳에서 별세를 준비하시는 주님과 다르게 그는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같은 저자가 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 그리고 리라는 것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영어 단어 그 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는 되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건 이제 접두어로 붙어서 뭐 return이라는 것 아니면 뭐 retreat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앞에 접두어로 이제 붙는 단어인데 그 어느 한 교회에서 이걸 뒤에 붙여서 제자리라는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드려졌을 때도 여전히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본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고자 그 제자리 캠페인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그게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이 남아서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한번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풀어보면 그 제자의 자리,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본래 너희들 그리고 제자로서 당연히 가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 제자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는 그 제자의 부르심,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모든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은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지나는 사울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물도 재산도 직업도 가족도 심지어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조차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확신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그 제자의 자리는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제자는 온 천하,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그리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본헤퍼라는 분은 이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몸을 맞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가 가야 될 그 세상,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자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안에는 돈도 있고요,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비방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도 있고, 무감사, 거룩하지 않음, 심지어 무정함까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세상에서 대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자들이 가야 할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늘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탁한 세상이 아닌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때로 가르칩니다. 타 종교에서는 세속을 거부하고 떠난 덕분에 그 거룩함을 취할 수 있었던 자들을 성자, 세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를 위협하고 적대하는 세상과 밀착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 것을 때로는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타당한 말이지만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는 정확한 메시지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저 세상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영광스러움을 보이신 그 주님의 모습에는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곳 변화산에서 그분을 변화시키신 목적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저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살아갈 때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창조 때 그 영화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시라고 이 시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하심은 세상을 떠나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본 것과 같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네퍼의 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속을 등지고 성스러움을 추구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도 세속이 있음을 보았다. 루터는 수도원을 떠나 세속으로 돌아옴으로써 온 세상을 수도원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루터는 그의 그 거룩한,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조차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를 벗어나 세상으로 갔는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을 수도원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짠맛을 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그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에도 포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적인 그 자기 사랑에 빠져, 정말 그 불신자들의 그 특징이 아닌 그 자기에 빠진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 거룩한 삶의 열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참여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탐욕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사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함을 이뤄내도록 기도하며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그 제자의 자리는 들으심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말씀이란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앞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보내신 자리, 자신의 제자들을 그 보내 그 자리, 세상에서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러 이곳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그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집중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제자들의 시야를 가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옷과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정말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주님, 저는 더 이상 저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름을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시야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 제자들의 시야를 가리신 것은 바로 그 화려한 옷도 아니고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라 주님만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리셨다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저희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상적이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리,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바로 내가 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온전히 들으라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비밀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기 위해 우리가 자리를 구별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밀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앉을 자리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앉아야지만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면 제자는 결코 제자답게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예수께 인도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해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그 들으심의 자리를 통해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보내신 자리로 올바르게 가며 나에게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 사상과 문화, 그에 기초한 제도로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니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더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때로 제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할 때도 있고 신앙의 그 미숙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고기를 잡으러도 갔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온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를 닮는 제자도의 삶은 이처럼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과업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전한 제자로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 그리고 들으시는 자리에만 계십시오. 고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진행된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가르침은 이후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뜻을 알지 못해 제자의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그들이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스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제자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금요 저녁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